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수준 낮은 일이 일어날 때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가 막힌 일도 일어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 기가 막히는 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남편이 없이 사는 한 가부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이 엄마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을 의지하면 되는데, 자식이 또 둘이서만 되어도 또 자식을 의지할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남편도 없어요. 이 아들이 오늘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어질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은 몇 종류의 생각이 나와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왜 나에게만, 우리 집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원망도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은 모양과 방법과 시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 불가능한 것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걸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의 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 불가능 속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할 건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는 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그러면 절대 불가능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절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부터 좀 보셔야 되겠죠. 완전 절망 속에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배경도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표시만 안 날 뿐이지 점점 망가져 버리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 인생의 모습이 되어지거든. 아니, 내 힘으로 되고 내 능력으로 되고 내 수준으로 될 것 같으면 실패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만나고 싶은데, 원하지도 않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상태는 운명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완전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소펜하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게 좋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 절망 상태가 계속이 되어지니까,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불진자 상태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함정을 파요. 왜 함정을 팝니까? 빠뜨리려고, 빠지게 만들려고. 지금도 사단은 틀을 만듭니다. 왜 틀을 만듭니까? 거기에 가두려고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올무를 놓습니다. 거기에 묶이게 만들려고 지금 올무를 놓고 있거든요. 이 함정과 틀과 올무가 사단이 만든 플랫폼이에요. 사단이 만든 파수된 것이 있죠. 사단이 만든 안테나인 것이 있죠.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세상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뉴에이지는 성경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뉴에이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단체가 프리메이션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매일 모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접신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접신을 하는. 지금도 그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경제라고 하는 걸 붙잡고 바벨탑을 계속 쌓으면서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역사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으니, 여기에 묶여 있으니 절망 상태라. 그리고 운명에 묶여 있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가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확인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또 확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인간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을 멈추셨어요. 얼마나 긴박했으면 장래 행렬을 멈추었겠습니까? 얼마나 긴박했으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을까요?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긴박했으면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장래 행렬을 멈추고 그 죽은 관을 향해 말씀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이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첫째로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더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시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절대 가능한 것이 있죠.
여러분의 수준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능력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절대 가능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축복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체험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뭘 체험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이거든요. 아는 거하고 체험과는 다른 수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 환자들을 치유했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어졌는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치유가 일어나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백부장의 그 믿음이 자기의 하인의 병이 낫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응답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되거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만 저만 아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단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는 것. 이 가부가 오늘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체험이 되어졌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체험을 했습니까? 진짜 체험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죠. 말도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을 했는데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시구나. 나는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시구나. 이게 체험되어진 사람과 안 된 사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뿌리가 바뀌는 길도 그리스도를 체험해야만 뿌리가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게 있거든요. 이게 언제 바뀌느냐?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운명은 해결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진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 바뀌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때 내 것이 필요가 없구나. 내 생각이 필요가 없구나. 내 주장이 필요가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이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내 문제 뿌리가 바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구원받고도 내 문제 뿌리가 안 바뀌니까 늘 그게 나오는 거예요. 늘 그걸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앉아 구걸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날마다 왔다 그랬어요.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온다는 게. 매일 열심히 나와가지고 구걸을 했다, 그 말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자기 발을 놓을 수가 없으니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려다 주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주는 사람, 고마운 분들이죠. 데려다 주는 사람, 고마운 분들이죠.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너를 매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올게, 얼마 줄래? 나름대로 이민 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온다,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6절 7절이에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볼 때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면 갈수록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내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대충 되어 가지고 온 겁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종교개혁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영성운동이 유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흥운동도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98%가 기독 신자인 나라가 있었는데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올바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단체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언약을 붙잡은 단체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강 증거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에 지금 대열에 서가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신 분이죠. 성육신하신 분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죠. 그리고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분인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늘 나와줘야 돼요. 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아니,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흑암의 망대가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우리의 교회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여러분과 제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그걸 구원 세계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절망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 절망 상태예요. 영적인 병이 급증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는데 행복이 없어요. 편안하다 말은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겉으로 웃는데 속은 울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상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은 웃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거예요. 왜요? 행복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이 영적인 절망 상태, 여러분과 저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가면은 정신의 절망 상태입니다. 내 입장하고 안 맞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이죠. 내 입장하고 안 맞으면,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살인도 하잖아요.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 내 입장하고 안 맞으니 너무 힘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이 되어야 진정한 소통이지. 그래서 지금 정신병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아이들이 우울증 약을 먹고, 정신과 병원이 환자들이 너무 많고, 신경외과에 환자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가 왔다.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의 절망 상태가. 거기다가 육신의 절망 상태에 와 있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불치병으로. 그렇죠. 불치병으로. 이거는 몸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육신의 병은. 이거는 내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지옥이 기다리는 사람, 천국이 기다리는 사람, 내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절망 상태. 이걸 그러면 세상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과학자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선진국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지식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찾아가면 되는데, 선진국이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이사가면 되는데, 선진국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이걸 과학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AI 시대가 되었지만은 영적인 병을 과학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을 과학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해결을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좀 위에는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부산에 동아대학 있잖아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똥대라 그랬어요. 똥통대학이라고 말이에요. 줄만 서면 들어가. 줄만 서면. 지금은 그 대학이 아무나 잘 못 갑니다. 공부를 잘해야 가요. 저희들 다닐 때만 그래도 그랬다니까요. 똥대라고. 저런 대학 갈 때야만 안 가는 게 낫다면서. 그리고 그때는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상고로 공고로 갔잖아요. 일찍 취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상고가 공고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인문계로 거의 바뀌어버리고요. 그러면은 지식이 얼마나 지금 높아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어때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개인은 어때야 됩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행복합니까? 세상이 행복합니까?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성경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보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계시록 1장 1절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영계 대혼란이 올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흑암이 뭔지 멸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6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절대 가능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 말은 참고하고요. 사람 말이 절대 가능하면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구원 세계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체험되어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과 직업과 기능이 이 속에서 시작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속에서 체험하는, 시작하는 체험을요. 우리 랩런트들이 밖에 나가면 지도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도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가 밖에 나가면 다 사람의 지도를 받잖아요. 선배의 지도를 받잖아요. 목사 지도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배의 지도를 받는 게 나쁜 거냐?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지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지도를. 거기다가 내 생각대로,
그래 놓고는 나중에 뭐랍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뭐 별 거 없냐며, 교회 다니도 뭐 별 거 없냐면서. 그거 우리 바꿔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기능이 이 속에서 시작하는 체험이요. 그 방법이, 그 내용이 일곱 망대의 축복입니다. 일곱 여정의 응답, 일곱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 이게 내용이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요. 그렇죠. 이 777은 내 환경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배경이 아니잖아요.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조건이 아니고 내 여건이 아니고 내 현실이 아니고 사람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체험을. 그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방법은 뭡니까? 그걸 붙잡고 삶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조금, 자기 전에 조금만 해도 돼요. 낮에 시간 나면 조금만 하면 돼요. 삶 집중이에요. 그러면 삶 세팅이 되어지죠.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도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잖아요.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오면 갱신을,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 이게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체질이 변화가 돼요.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체질이 바뀌어지느냐? 복음 체질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이게 복음 체질인 거죠. 여러분들이 남에게 자꾸 도움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면 조금 거지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복음 체질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할 것인가? 그게요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누구 안 도와주는가?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 체질은 아닙니다. 그거 안 바뀌면은 빛의 경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가 있는데 이거는 구원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믿고 영접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응답과 축복은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르거든요. 내가 복음 체질이 되어질 때 응답은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체질이 되어질 때 빛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 체질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걸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도 체질은 정인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복음 체질이 되고 기도 체질이 되고 전도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는 꼭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체험. 그러면 내 주장이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 생각이 아무리 옳고 훌륭해도 그리스도보다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뛰어나면 갖고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다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빨리 버릴수록 이익이잖아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세계 체험이에요. 절대 절망상에 있어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걸 여러분과 제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서 시작되는 체험을.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구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꿉시다. 운명을 바꿉시다. 나의 과거의 운명 바꿉시다. 내 영혼과 뇌와 유전자 속에 있는 걸 바꾸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오늘의 운명도 바꾸는 겁니다.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영혼이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운명을 바꿉시다. 우리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렇다면 777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777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걸 붙잡고 누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적인으로 불렀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에게는 영적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렘넌트로 자라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